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목사님부터 한 절씩 도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목사님 1절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주부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오늘은 노예가 된 요셉입니다. 그 전에 또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존재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것을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마귀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사람에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과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신분이 가장 축복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죠. 또 원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이때 이후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로마서 10장 10절 뭐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이걸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참 행복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 고통과 재앙이 아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10가지 요절 집중훈련 때 했는 거 잊지 않고 있지요? 그러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는 훈련을 이제 또 다시 짧게 도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지난주에 어떻게 됐지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그 노예가 된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개꿈이 아니라 언약의 꿈을 꾼 사람이었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죠. 근데 요걸 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같이 말씀을 전달받았지만
언약이 먼저가 아니라 육신이 먼저였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이 노예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뭐 고속도로로 갔냐 국도로 갔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 자, 원래 형들이요 요셉을요 팔려고 한 게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요셉을 저거 또 온다 또 죽여버리자 요셉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큰형이었던 루벤이 야 그래도 죽이지 말자 우리 요 구덩이에 빠뜨려 놓자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가 빼내주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다행히 요 구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데 마침 또 요 상인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 이제 넷째였던 유다가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야 차라리 우리 동생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고난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로 끌려가는 길은 고난길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응답의 과정이라 그랬죠. 쉽게 더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고난인데 왜 여정이라고 할까요? 뭐 이건 뜬금없겠지만 여러분들 여행은요 어려운 일이나 이런 실수나 이런 게 있어야 조금 더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다 기억나는 여행들 있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지만 여러분 목사님 하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컵라면 좋아하죠? 아침에도 컵라면 먹었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넘어가나? 여러분들 컵라면이 언제 먹으면 제일 맛있는 줄 알아요? 어? 수영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 군대 갔다 온 우리 지수는 이제 군대에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 그건 안 해봤기 때문에 컵라면이 제일 맛있는 거는요 산 정상에서 먹을 때 목사님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수영하고 나무로 먹었다고. 더 맛있었겠네. 나무까지 간까지 잡잘하게 배워가지고 맞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건 못 해봤는데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신라면을 먹는 게 제일 맛있대요. 아마 우리 이성희 집사님 드셔보셨지요? 네. 여기서 그것도 다른 라면도 아니라 신라면이에요. 신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여러분들 산에서 먹는 라면이 왜 맛있는 줄 알아요? 수영하고 먹는 라면 왜 맛있는 줄 알아요? 힘들었잖아. 산 올라가는 거 힘들잖아. 그 어려움 끝에 올라와서 라면을 그지? 이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나중에 이들 받을 그 축복과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과정인 거예요.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거야. 야, 그 힘들게 올라갔는데 컵라면을 먹었다. 여러분들 막 탄성이 벌써 자연스럽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언약의 여정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을 산 상인이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인도로 갈 수도 있고 딴 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갔어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은 제일 강대국이니까 거기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또 애국 가서 딴 사람이 요셉 살 수도 있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단 말이에요. 그건 또 왜 그랬을까? 이따 얘기하겠지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고난 같다고 느끼지만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요렇게 지내고 있었잖아. 옷도 지 혼자 채색 옷 입고 아빠한테 이쁨 받고 아빠는 부자고.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요셉이 가나안을 떠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떠나? 안 떠나지. 난 맛있는 거 보고 다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시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보내셔야 했어요. 애굽에 가는 게 세계복음화를 하는 원웨이,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뭐 여행을 갔다 거기에 정착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고난처럼 보이는 길이 응답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은 그래 이 고난도 응답의 길이구나 볼 수 있지만 언약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뭐라 해요? 재수가 없다. 나는 이제 틀렸다. 망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언약으로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갔는데 39장 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요셉이 타지에 떨어졌어요. 노예예요.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걸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3절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얘가 뭔가 달라. 아, 진짜 막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나오는 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고 있으면 영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굉장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뭐였죠? 노예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얘들아, 노예인데 집안 전체 일을 자기가 관리를 했다니까. 다른 사람들 시키고. 그리고 이 요셉의 손에 이걸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 때문에 이 집을 축복하셔가지고 집이 더 복을 받게 됐어요. 그 집과 그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얘들아 여기 뭐 배추인 것 같은데 배추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자녀가 가진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있는 거기서 여러분들 혼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반에 축복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의 삶의 메시지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불신자인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한테 다 맡겨놓고 먹을 것 빼고는 간섭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존재로 여러분들도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요셉은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인데요. 왜 중요하냐?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되죠?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총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총리는? 그래, 숨은 다 쉬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부반장, 우리 서리 부반장 됐다고 그랬죠? 또 혹시 요직에 올라간 사람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 반장, 부반장은요, 그 반을 선생님과 함께 잘 이끌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잘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반장 선거하면 투표를 나갔을 거 아니에요? 선거를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안 나갔어요? 그래. 근데 웬만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아요? 못할 것 같은 사람 뽑아요? 친한 사람. 네, 친한 사람. 야, 벌써 지연 이러면 안 돼, 얘들아. 능력을 보고 뽑아야지. 뽑을 사람 없으면 그냥 이름 안 적어요. 무투표. 친구 이름 안에서 내 인기 있는 애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나중에 선거 꼭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에 도와주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면 잘려요, 여러분. 나중에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야. 얘는 이방인이야. 그 나라의 문화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총리의 자리로 그냥 또 올라가면 나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안 돼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보시고 요셉을 총리로 삼기 위해서 보디발 집에서 이 다스리는 훈련을 하나님 하게 하신 겁니다. 미리 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또 뭐 경제를 배우게 하셨고, 그래서 이게 뭐냐? 보디발의 집에서는 미리 응답을 체험한 거예요.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인턴십을 시키신 거예요. 여기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진짜 그냥 아유 로또 받았다 이렇게 막 얘가 재수 좋아서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지난번 이삭 때 이 단어를 기억하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세밀하게 총리로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니까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있는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다락방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냐? 숙제. 여러분들 놀랍게도 1번이 전부 다 공부였습니다. 숙제, 시간이 없다. 그렇지. 여러분들 조금 안타깝긴 하죠.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요 꼭 부모님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가 우선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나눠보세요. 소통. 짜증내라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나눠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서 대화를 나눠보고 기도해보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 힘을 얻고 시작하세요. 우선순위를 바꾸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통에 보디발 집에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요셉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에게 또 하나님이 또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유혹이 왔어요. 요셉한테. 여러분들 유혹은 뭐예요? 유혹은 쉬운 말로 꼬시는 거예요. 그렇지. 잘 알고 있네 주님. 자, 꼬시는 겁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보고 잘생겼다 내 스타일이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잘생겼다. 꼬셔야지. 그러니까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 왜 여자 같아요? 글쎄요. 머리가 좀 기네요. 여러분들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인데 아내가 또 얼마나 예쁜 사람이었겠어요. 참기 힘든 유혹이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육신의 행복보다 더 좋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실 축복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고백도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어보면 여기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언약이 확실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와서 막 쫓아다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쫓아올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만 미리 얘기합니다. 나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다. 반드시 목사님한테 검사 맡으러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검사 맡고 목사님한테도 검사 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 최준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성의 유혹보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요거는 이런 거. 어떤 유혹이 있어요? 그래, 이게 여러분들 제일 큰 유혹이잖아, 사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그래도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뒤에 잠자고 있지요.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혹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미디어나 이성 친구나 목사님은 먹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참기.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야 돼. 얘들아 끊어야 돼.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참 행복을 맛보기만 하면 이것들은 끊어지게 돼요. 목사님도 옛날에 게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성희 집사님 계속 얘기하는데 증인이거든요. 목사님 얘기했죠. 유럽 집회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새벽 내내 밤새 게임하고 있었어요. 눈 벌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려고. 근데 그 정도로 게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게임을 끊어 해서 끊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친구들은 롤 아나요? 롤? 목사님이 옛날에 제일 열심히 했을 때 그거는 대한민국의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목사님이 3%였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막 시간을 갈아 넣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게임으로 10% 안에 들어갔었어요. 어디였어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근데 이런 게 나중에는 그냥 지금은 하지도 않아요. 우리 저 중고등부 애들 가자 하면 목사님 한번 가지. 그리고 또 목사님이 제일 사랑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축구예요. 목사님 축구. 목사님 정말 축구 사랑했거든요. 목사님 팀이었어요. 토요일마다 딴 경기 원정 가고 가서 경기하고 이랬었어요. 목사님 여기서 여러분들 목사님 사진을 옛날 사진을 보여줄게요. 목사님 이랬었어요. 너무 축구를 사랑했어요. 근데 목사님 팀이 경기가 주일로 바뀐 거예요. 목사님 이게 제일 좋았는데 목사님 이걸 단번에 끊어낼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게 난 더 행복했으니까. 어제도 목사님 운동하려면 얼마든지 친구들 찾아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지금하고 차이가 너무 목사님은 그래 다른 사람 아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시간이 목사님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핸드폰 찾았어요? 한 명도 안 찾았는 걸로 알거든. 저 안에 있을 때 이런 행복을 누릴 때 여러분들 그건 끊어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복음 안에 참 행복이 있다. 이걸 확실히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유혹되지 마라가 아니라 유혹거리도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축구 게임 한 번에 끊었어요. 축구 끊지는 않았지만 십자에 때가 끊어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이런 찬양 가사도 있어요.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 여러분들 이런 행복의 가사와 함께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맛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거든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있거든요. 바울은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이 복음 안에 있어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맛을 여러분들이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 살릴 그 전도자로 총리로 부르셨듯이 여러분들은 재앙시대 막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진짜 이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우상숭배 가득한 이런 사람, 이런 시대. 그런데 여기에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정은 고난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역시도 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많은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세요. 목사님 요 얘기 계속 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뭘 심고 있나요? 말씀을 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말씀으로 싹이 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거를 제일 먼저 시작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가 중요하죠. 학원 가야 된다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사기 때문에 목사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도와줄 뿐이지. 목사님 진짜 지난주 한 주간 인도받으면서 좀 기도가 많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기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바꿔세요. 기도로 힘을 얻고 시작해보세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우선순위를 공부도 공부지만 세 가지 3집 중에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밤에 기도해 있는 것처럼 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이젠 너희가 일어날 시간이에요. 알겠죠? 밤에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가정에서 만들어 나가세요. 이 시간들을.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진짜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의 이 일상을 목사님이 감옥 가기 전에 이 노예까지의 과정을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언약의 여정이라 해서 목사님이 띄워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요셉에게 응답을 주시는 과정이었고 언약의 여정이었다 그랬죠. 나중에 바울도 그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목사님 들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획을 담아두셨고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일찍 마치려고 그랬는데 어제 목사님 그 성경 읽고 같이 붙잡은 말씀 폴럼을 했잖아요. 어제 목사님 우리 시온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붙잡았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왜 이 말씀을 붙잡았냐 하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라고 그런 랩넌트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바칠 수 있는 랩넌트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게 그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했는 그 고백대로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확신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융프라우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면서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 집중을 통해 문제를 발판 삼고 언약 속에서 꿈을 찾아 오직 복음으로 재앙시대에 살리는 파수꾼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